의 말씀처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과 세계가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우리도 마스크도 잘 끼고 손도 깨끗이 씻고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도 예배 드리실 때도 마스크 꼭 끼시고요. 또 오고 가실 때 손 이렇게 소독하는 거를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의하고 조심해야겠지만요. 거기에 너무 크게 그렇다고 해서 영향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도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축소되고 또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분위기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굉장히 불안해해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요. 확진자가 계속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걸 반증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 일단 불신앙부터 먼저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 저울이라고 하셨어요.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지금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분명히 영적으로 존재하는 이 속이는 존재가 있죠. 우리를 자꾸만 영적으로 속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고 내가 나 중심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거든요. 물질이 모든 것이고 돈이 최고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성공임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이 속이는 사단 때문에 지금 보세요. 시대가 재앙을 만났고 또 그 시대 속에서 개인이 재앙을 만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기사를 보니까 그 법무부에서 일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응대를 하고 대응을 하는 20대 직원이 자살했어요. 투신 자살을 해서 한강에서 발견이 됐대요. 시대가 재앙을 만났고 그 가운데 개인이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은 자꾸만 포장하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육신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으로요, 이제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시고 다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찬송가 373장에 보니까요, 가사 중에 고요한 바다로 우리가 갈 때에 순풍이 불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라고, 이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오직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떤 오직의 행복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오직 복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다락방에만 진리가 있냐? 다락방에만 복음을 이야기하냐? 너희만 전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른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과연 오직 복음이 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행복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항상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의 말씀.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항상 거하는 거죠. 오직 말씀 속에서요.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제목들을 찾아내서 그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짜 뉴스도 많고요. 사람들의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왜 이러한 재앙이 왔는지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질문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직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면서 그 행복을 누릴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딱 만나면요, 어떡하지? 뭔가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뭐죠? 우리 주변에 항상 실존하는 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 현장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그렇죠? 300지교를 통해서 그 흑암이 무너져야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재앙 만난 사람들, 그렇죠?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리는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과 렘넌트에 통하여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재앙 만난 경기 남부 지역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시냐? 이 천국의 행복 속에서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증인이 아니고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과 세계의 237개 나라의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고난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어떤 왕이 이제 뛰어난 역사학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까지의 세계사를 한번 한 권의 책으로 압축시켜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역사학자들이 그걸 이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몇 날 밤을 새면서 머리를 맞대고 그 뛰어난 석학들이 고민을 막 하면서 겨우겨우 세계사를 한 권의 책으로 압축시켜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책을 다 왕이 읽고 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책을 너희들이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봐라. 그러니까 세계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라는 이야기겠죠.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뭐라고 요약을 했느냐.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인간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고난, 사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비밀을 소유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온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비밀을 소유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 속지 마셔야 할 것이,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태가 누구의 책임이냐를 자꾸만 이야기해요. 책임론을 이야기하고요. 또 뭐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심판론을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고난당한 세상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심판할 것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비밀을 주셨느냐,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 다윗, 사무엘, 모세, 많은 인물들 렘넌트 7명을 보면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참된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니까요. 바울이 예전에는 이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회심한 이후에 전도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그냥 소유한 것에서 끝나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소유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해답을 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언약을, 그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데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어야겠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로 내가 세상과 다른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구나라는 것에 정확한 해답을 내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유익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요 예배 이제 설교할 때마다, 메시지 이렇게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결론 내야 된다, 이 얘기를 거의 매번 했더라고요. 근데 매번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결론 냈다고 하는데 또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고 또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옛 것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매주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비밀이 또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말씀의 비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설렘과 어떤 기다림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만약에 그냥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내 일상의 습관처럼 예배에 나온다면 그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 뿐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숨겨진 놀라운 것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다면 세상과 다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늘 예배의 자리에 붙어만 있으세요. 제가 대학 때 굉장히 많이 사역자들과 이제 대학 선배들 통해서 들었던 말이 대학 시스템에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냥 시스템 속에 제가 붙어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학업적인 거, 어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한 스펙적인 거를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스펙도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붙어만 있으라니까 다 참여했죠. 월요일날 전도학교도 참여하고 화요일날 기도 모임도 가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가고 목요일날 지교회 가고 그죠? 금요일날 금요차례 가고 다 갔어요. 근데 다 가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제가 시간적으로는 불신자보다 공부한 양이 적은데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 금요차라 또 지역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연결된 수많은 그 시스템들, 예배의 자리 왜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역자를 만나야 되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을 내게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요.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걸 믿으십니까? 말씀에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진토의 이제 뜻을 찾아보니까요, 티끌과 먼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것을 말하겠죠. 혹시 내게 와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게 와 있는 고난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되는 비밀을 누리면요, 고난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9편 72절에 보니까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물질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보다 내게 달게 느껴진다면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내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찾는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게 더 달게 느껴지는 게 참된 성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비밀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어떠한 물질보다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가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집중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집중하는 방법이 다 있으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사문을 이야기하잖아요. 강단에서도 계속해서 사문을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사역자들도 계속해서 사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 24시간 집중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는요,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을 붙잡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잡고 오늘 내가 가는 현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이잖아요. 아침에는 사모늘을 통해서 내가 가는 현장과 오늘 내게 주어진 만남과 그쵸?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대부분 다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아침에 또 자녀들 아침도 차려줘야 되고 바쁘시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엔 간단하게 사모늘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밤에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 말고요.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깊은 묵상 속으로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법적으로 목사님께서는 호흡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호흡하는 게 가장 집중도 잘 되고 매일 지속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사문을 가지고 또 밤에 하는 깊은 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은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또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린 매 순간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요 불신앙합니다. 불평불만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만난 그 순간에 과연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가 24시 어떻게 24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 내가 생각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내 생각만 바꿔도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늘 말씀을 누리는 상태 속에 계시면 문제를 딱 만났어요. 내게 뭔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문제를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떠오르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떠오르고요.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면 돼요. 그게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홀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이제 지인 랩런트들 보니까 지금 대구 이제 경북권은 굉장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그냥 지자체에서 외출을 금지시켰대요. 나가지 못하도록. 일반인들은 최대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집에 계셔라. 그래서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쌀도 막 구비해 놓고요. 물도 사다 놓고 라면도 사다 놓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 뭘 하는 걸 봤냐면 자기네들끼리 이름을 붙였어요. 코로나 집중 훈련 해가지고 밖에 못 나가니까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뭐 지금 이 경기 남부권에도 뭐 오산이나 화성을 제외하면 확진자가 뭐 2-3명씩, 1명씩 있더라고요. 오산도 생길지도 모르겠죠.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모이지 못한다, 예배가 없어졌다,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영향받지 마시고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만약에 지교회가 이번 주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홀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주는 행복 속에서 세상과 다른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게 되면요.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따라오는 응답 통해서 증거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응답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밋이 뭐죠? 그냥 높은 위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서밋인가요? 아닙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밋의 응답 받는다는 것은 뭐죠? 고난 속에 속이는 사단과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 완전히 붙잡혀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게 서밋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0 전도운동, 300명 영접운동, 30명 제자운동, 세 곳의 지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매일 하고 매주 하고 숫자적인 부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3333 운동 속에서 먼저 전도를 마음에 담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내가 사모를 누리는 가운데 내가 연결된 시스템 속에서 전도하는 거. 그게 이 3333 운동의 궁극적인 응답인 거예요. 궁극적인 따라오는 응답이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응답받아야 되느냐? 300지교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역자분들도 함께 동참하고요. 우리 중직자분들, 모든 평신도가 함께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나가서 내가 오늘 아무에게나 붙잡고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것도 물론 전도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시스템적으로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그 전도 속에서 이 응답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중요한 키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모를 통해서 편하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사모를 가운데 2월 달에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적어두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청년국에, 대학 청년국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의 이제 남자친구인데, 사실은 저와 관계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현장 속에서 저와 관계된 불신자를 만나서, 불신자 친구나 관계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내 대학 청년국에 속한 우리 청년들의 관계된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계속 사모늘 속에서 이름을 적어두고 매일 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번 주에 교회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요. 사실은 이 지교회를 우리가 양육으로 하나 열 수 있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안히 이 말씀과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전도를 늘 생각하고 있으면 이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오는 응답으로 미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미래의 응답이냐? 핵심과 램데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죠? 핵심과 램데이를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맞고 이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핵심과 램데이, 대표적인 성전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사역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다른 교회 차에 적혀 있는 문구를 봤어요. 이제 동탄에 있는 어떤 모 교회인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래요. 물론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 철학, 교회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근데 교회가 말해야 되는 본질이 인사 잘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핵심과 램데이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대표적인 성전에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 남부 지역이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데이 우리가 왜 해야 되죠? 실제로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적인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세상 나갔을 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문화가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펭수 있잖아요. 펭수. 요즘에 유명한 캐릭터 펭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 펭수는요, 암수 구별이 없어요. 만든 PD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했잖아요. 암수 구별이 없어요. 왜냐?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니까요. 실제로 우리의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화는 이미 세상 문화, 세상의 흑암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요, 복음 대통령, 복음 성공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미리 응답받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미리 응답받게 됩니까? 우리가 7월 24일 선교대회, 그죠? 여러분, 연기된 선교대회를 두고 계속해서 마음 담고 기도해 주세요. 7월 24일 날 선교대회 하는데 23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들어오는 날만을 고대하고 계시잖아요. 들어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선교 현장에 가셔서 그 현장 살리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미리 응답으로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문 전도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동문 사역. 여러분, 정말로 동문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동문 사역에 가장 앞장서 계시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앞장서 계시는 목사님과 이 전국의 RTS 동문들, 실제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건축이 진행 중인 바누아투 종합학교. 제가 실제로 바누아투에 가보니까요, 그 바누아투에 있는 아이들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초롱초롱하고 뭔가 굉장히 순수한 그 눈빛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이 사역과 사업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오세아니아 지역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미리 응답받고 지금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월 달에 진행되어질 미주 위탁 파송 사역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모르겠어요. 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이준수 목사님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흐름이 지금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역을 두고 여러분이 계속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본부 집회도 연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적인 예배나 사역도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내부적인 것을 잘 되돌아보고, 그렇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축복을 남은 한 주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될 만한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주는 행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따라오는 응답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